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5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5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5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했을까?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안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구나, 그걸 생각이 됐습니다. 시편 145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 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 또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서사시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간구하는 간구시도 있는데, 이 145편은 사실은 가장 많은 종류의 시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이 있는데 145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두 찬양은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이고, 이거 외에도 많은 찬양들이 시편 145편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찬양, 저는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는 절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는 듣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의 파도에 휩쓸려서 집중하지 못해도 눈 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표정,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에서도 어떤 큰 집회에서 구석에서 기타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로도 해보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하고 정말 온 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찬양과 경배는 확실히 같이 나오죠.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찬양과 경배는 사실상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가장 작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21절의 말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위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가 30살에 유다 제국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저 북왕국의 많은 아직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서보셋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7년 동안 싸우다가 37세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약 40세쯤에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40세 중년의 다윗이 왕이 법궤를 옮기는 행렬 제일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 힘써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미갈을 벌하셨죠.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높고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힘써 춤추며 경배한 것,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너무 지겨운데? 하나님도 귀찮아하지 않으실까요? 어들에게 좀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아이들은 뭐 상상력이 대단하니까요. 너는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가는 거 싫어? 저기 놀이공원, 저기 서울랜드, 에버랜드 가는 거 싫어하니까 좋죠. 1년에 한 번 가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 가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좋겠어 하니까 매일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와서 예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매일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일요일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돼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세 번째로는 참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조금 아는 사람, 좀 많이 아는 사람, 아주 잘 아는 사람. 성경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럴 때는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아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듣고 반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다윗이 이 시편 145편을 찬양하면서 어떤 식으로 찬양했을 것인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다윗이 나이가 언제 이 시를 썼을지 모르지만 왕이 된 이후에 적어도 40세나 50세 이후에 나이가 많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도 몰라줄 때, 아무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를 때 아버지의 8번째 아들로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의 집에 엘리야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누군가 양을 쳐야 되니까 종들은 잔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사자와 곰과 이리로부터 다윗을 지켜주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전쟁에 능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여러분 일단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정말 충성했으나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대충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저는 우리 마산연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교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이제 요한 1서라고 하는 서신을 썼는데 요한 1서는 5장의 서신인데 그 5장의 서신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70번이 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 요한 일서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야지 우리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다 비어있으면 우리도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에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도 역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인지 중학생인지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토록 뭐 해요? 묻더라고요. 영원토록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영원토록 지겹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일을 하면은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오랜만에 손주, 손녀,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이번 명절 아마 다 만나셨을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우리 집 VVIP가 우리 따님이 와가지고 한 나흘간 있다 갔는데 그 시간이 하루처럼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일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긴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건데, 예수님을 우리는 딱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어디 하는지 까먹었네, 지금. 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9절에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건 불완전하고 잘못된 걸 구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20절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지정의, 이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것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머리만 커져도 안 되고 뜨거움, 감사함,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이거 다 있어야 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사람은 지성적인 존재이지만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희로애락. 이거 기쁨과 분노, 사랑과 즐거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 뭔가 꺼림칙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감정, 사람의 마음은 아주 이상해요. 그냥 아내나 남편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별거 아닌데 그게 이거 콱 박혀가지고 괜히 기분이 언짢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전에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왠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여러분 말씀도 읽기 싫고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대통령이 좀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옷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뭐라고 인사할까 말할까 하물며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도 왜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짧은 단어에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라는 거 아십니까? 한자어? 불쌍히 여길 긍, 구제할 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죠. 갓난아기들이 점점 자라면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엄마 아빠 앞에서 슬프게 우는 법을 배운대요. 이렇게 막 너무 슬프게 우는 법. 그런 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녹아내리죠. 혼내지 못하게 하죠. 그거 걔가 다 알고 연기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런 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러나 현대인들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분명히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어리석게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 거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오면은 다 녹아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는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뭘 흥얼흥얼 하면은 엄마 무슨 노래 불러? 나훈아 트로트 노래 불러.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복음 전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쭉 넘어가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하신 창조와 구원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응답하지 않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까 전도할 기분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산 열린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마산연인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